우리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아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교회 절기를 따라서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절기이지만은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는 곳은 어디에서든지 오늘 우리와 같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사실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인 약자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었고, 성경 시대를 돌아보아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인원을 계수할 때에 포함을 시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약한 명분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와 여인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과 그리고 삶과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요.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어른들은 애들은 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그 제자와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오늘 이 아이 같은 자들이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까지 말씀을 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 이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이 참 하나님 나라의 떳떳한 구성원,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졌고, 이런 사상을 가진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면서 그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어린아이들과 또 여인들이 존중을 받는 사회 계몽 운동도 함께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아니하죠. 우리나라도 역시 그러한 인식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지만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여인들과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오늘날까지 그 일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어린 아이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저들을 잘 선대하기 위하여서 만든 것이 바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러한 주일인 줄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코로나 2년 동안에 참 우리의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소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가 달라지는 모습, 또 낯선 모습들을 대하게 되어졌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들을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주일학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라든지 우리의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우리는 그 신앙교육을 교회에다가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와 학생회와 대학 청년부에 보내는 것까지 부모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신앙 지도와 훈련과 교육은 교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 지난 세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통하여서 모임이 원활하지 못하고, 특별히 참 예수 믿는 집안의 아이들 외에는 이 또래 모임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2년 동안을 지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전히 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 우리의 다음 세대인 학생들의 신앙 교육은 교회가 그동안 축이 되어져 와서 행하였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축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제2의 코로나 사태, 제3의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때, 그러나 그 코로나 제2의 제3의 사태가 왔을지라도 꿋꿋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신앙의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 지도는 교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책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교가, 주일학교가 가장 좋은 주일학교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성경 선생님은 부모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 학생들이 오면은 그들에게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지 삶의 모습은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반면에 부모들은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조금 부족하고 짧지만은 대신에 기독교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사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와서 주일학교와 그리고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를 다 겪고 오늘날 성인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져서 돌아볼 때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났을 때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했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학생들을 단순히 교회 교육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다시 그 신앙 지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근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일학교는 불과 생긴 지가 100여 년밖에 되어지질 않습니다. 미국의 무디 선생이 어린 아이들을 모아서 주일학교를 하게 되어진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모든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이라든지 타 종교들도 전부 다 그들의 신앙은 가정에서 가정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시대를 만났든지 어떤 상황에 세상이 직면해 있든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자녀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왜 마음이 복잡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도 감사하게 자녀들이 열심히 하거나 덜하거나를 떠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부모처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참 감사할 일이지만 또 자식이 다 내 맘대로 되나요? 또 어떤 연유와 계기로 인하여서 참 내 가족 중에 내 자식 중에 한 명이라도 참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있으면 참 부모는 그게 얼마나 큰 근심이고 걱정인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가 가야 할 천국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참 우리는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금운을 구하고 명예와 어떤 것을 구하는 기도보다도 더 간절한 것은 자녀 구원에 관한 기도고 우리의 자녀들이 참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 내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우리는 믿음의 1세대들은 특별히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핍박이 없이 1세대들이 수월하게 예수를 믿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힘겹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자손들에게 내려가지 못하고 당대에 끊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큼 세상에 아픈 일은 없고 이것만큼 슬픈 일은 없고 이것만큼 비통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믿기 시작한 예수의 복음을 자식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믿음의 계보가 잘 이어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간절한 바람과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의 큰 의미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보다 한 반년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임을,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야 할 어린 양 되심을 세상에 알리고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자라고 하는 것은 키가 크다, 등치가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하다, 존귀하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서울의 희문고등학교인데 그 고등학교의 교훈이 무엇이었냐면 큰 사람이 되자였습니다. 큰 사람이. 운동을 해서 몸집을 키우자는 게 아니었지요. 어디든지 사회에서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오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그는 좀 무엇인가 남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보면은 그는 그 더운 유대 나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요. 그리고 음식도 메뚜기와 석청이라 하면 돌 사이에서 생기는 꿀입니다. 그 꿀을 따먹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뭐 특종 세상이라든지 뭐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야 될 사람인 것이지요. 기이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 세상의 위대한 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큰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무엇인가 좀 가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옷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풀나풀거리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풀나풀거리는 옷은 굉장히 좋고 비싼 옷이지요. 그래서 아주 사치스러운 옷,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에 해당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자라고 할 때는 이런 명품을 입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왕궁과 같은 좋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큰 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의 큰 자를 찾으려면은 그렇게 명품 옷을 입고 그렇게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왕궁과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이어야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아니하거든요. 부드럽고 사치스러운 옷보다는 낙태와 털옷을 입고요. 좋은 음식을 맛난 음식을 먹기보다는 메뚜기와 소청 같은 거친 음식을 먹고요. 왕궁과 같은 좋은 곳에 살기보다는 광야에 사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는 큰 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큰 자는 좋은 옷을 입고 왕궁에 살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거든 왕궁으로 가라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큰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을 향해서 큰 자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기준이 되어졌을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하나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15절을 한번 번거롭겠지만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아비 사가랴에게 앞으로 세례 요한은 이러이러한 사명을 받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오늘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주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말씀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앞으로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은 결국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상에서 큰 자라 함은 바로 주 앞에서 큰 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남들보다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내 자식들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 자녀들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은 혹시 우리도 그 큰 사람의 기준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대하고 왕궁과 같이 넓은 집에 사는 것이 혹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큰 삶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자식들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지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목사도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요.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많이 벌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요.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넓은 집에 살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르치면서 키워왔고 오늘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옷을 입고 왕궁과 같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는 그래서 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가 걸어가는 인생을 대로길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세상의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인맥도 동원해야 되고 자기의 재능도 연마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것들 많이 필요하지만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은 방법이 조금 달라요. 먼저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분야에서 그를 큰 자 되게 하십니다. 소향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의 탁월한 성대와 감각을 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가 되어졌지요. 근데 그런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시작은 찬양 가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목소리와 그 음악의 탁월함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먼저 사용한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안타까워해서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너무 많은 권유가 있었고 그도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가운데 내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일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상으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서양했을 때는 저 기독교 가수인데? 저 찬송하는 가수인데?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서도 큰 자 되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온통 주목할 만한 그런 사람들까지는 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서도 큰 자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관 없이 그저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게 하든지 넌 나보다 더 넓은 집에 살아야 돼. 넌 나보다 더 연봉이 많아야 돼. 이것만 주장하면 그거는 결국은 언젠가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형국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세상의 큰 사람으로 키워왔는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키워왔는가?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 자녀들에게 세상에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또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와 우리 사회에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를 그 분야에서 큰 사람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찌든지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살아가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제가 세 가지를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자녀를 하나님 앞에 큰 자로 키우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지나간 세월을 어찌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도 큰 자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세상에서도 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들 세상에서 큰 자보다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세우지 못하고 세상의 큰 사람만을 강조하며 키워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지금 많이 늦었고 기회가 없을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이라도 세상의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저들의 인생에 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분야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먼저 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의 성도들, 세계상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하여 땅 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을 위하여 드리는 헌금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2년여 동안 우리의 생업을 버티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하시는 주의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